주일에 예배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우리 목숨을 소중히 여기듯이 예배 생활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주일에 예배드릴 장소에 꼭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신앙생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신실하다, 미쁘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언어도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 미쁘다, 본문에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단 말이 나오는데, 이 미쁘단 말이 믿을만한, 또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뜻으로 거짓이 없고 믿을만한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다, 신실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감정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는 너 구원받아 천국 가. 근데 기분 나빠갖고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예쁘신 분이신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약속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지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여 이루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건 안 하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보다도 안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성품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으시죠.
능력이 없어서 제일 못 지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 이런 성품하고 반대되고, 또 만일에 하나님 죄를 지으셨다, 거짓말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안 하신다고 하죠. 못하는 것보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시고 하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 되면 반드시 해 떠오르죠. 낮에 빛으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달과 별이 뜹니다. 만일에 구름이 껴갖고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닷가 보면 됩니다. 바닷가 가면은 파도는 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름 껴가지고 해나 달, 별이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지만은, 그럴 때는 바닷가 파도가 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한 법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밤에 달과 별이 떠오르고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건 정한 법도인데, 이게 만일에 이게 여기 말씀처럼 피해진다면, 아침 있는데 해가 안 떠오른다든지 밤이 되는데 달, 별이 안 떠오른다, 없다 그러면은 피해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가 없어지고 서양의 새 땅 대문으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바 그 약속 기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징계는 하시지만은 아주 멸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다윗과도 언약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틀림없이 지킨다는 것을 천지 만물에 변함없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요, 세월이 흘려도 성취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400년,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방에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이사백 소금 기도를 듣기 위해서 430년 만에 나왔다는 건 있지만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0년 흘렀어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70년 때가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나 같은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기도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상관없습니다. 400년이 흐르든 70년이 흐르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들이 99%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지금 남아있는데 확률적으로 봐도 이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뭐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 그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니까 항상 현재니까.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혼 속에 계신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안에 우리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담부터 요즘 다시 오신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동시에 다 일어난 것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제한을 받지만은 그래서 뭐 2000년 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십자가 그 죽으심이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는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했습니다. 시공간을 우리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 그렇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 부활체 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루어지긴 해도 하나님 편을 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미쁘신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변덕이 심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쁘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 뭐 오늘 우리 삶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역사상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몇 가지 있긴 했는데 특별히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해드린다면 오늘날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어지는 방법,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뒤에 나오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하신 일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라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역사하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백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하면은 믿는 데 따르는 표적이니까 하면은 나타난다는데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하면은 나타날 건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믿는 데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난대요. 새 방언도 하고 백년에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뱀도 잡고 독을 그렇다고 그 문자적으로 해갖고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독 마셔 죽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뱀에 물려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옥사가 물었는데 안 죽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뱀이 누구겠어요? 사단과의 사단. 이제 그건 나도 하여튼 그런 일들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도 미쁘시니 분이라고,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보존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하게 세우시는 이 일을 미쁘신 성령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 일은요,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령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나가는데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반드시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도박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아니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아야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네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해서 건드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 우리 편에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편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네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도 하십니다. 이게 몇 가지 가정이 빠졌지만, 그리고 어렵다 하셔요. 어렵다. 친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화가 빠졌지만은 가는 거죠. 계속 어렵다 하심을 받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 갖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하는 이 일만 잘한다면은, 성령 순종을 잘 따라만 간다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구원에 관계되었고 뭐 복잡하게 논쟁합니다. 뭐 타락할 수 있니 없니 뭐 쌓아봤자입니다. 결론 안 납니다. 우리는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걸 하시는데 내 할 일이 뭔가를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말들이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 잘하며 성령 잘 따라가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 떠나서 살지요. 내 마음으로 살며 죄짓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뭐 걷는다고 해서 넘어갈 것도 없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할 때 그걸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거 못 믿으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눈만 뜨면 뭐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변함없이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를 염려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새가 농사 짓느냐? 농사 안 짓는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옷 입으려고 뭐 짜냐? 안 짜지 않느냐? 하나님 입히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합화 입히신 그 영광에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다 내일 불에 던져진 들풀 또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그거는 보살펴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가 쌀통 안 들여다본다니까요. 엄마가 들여다봐요. 쌀 채우는 거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예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거 뭐가 없네, 떨어지네, 아프네, 큰일 났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침에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더 신실하시, 변함없는 겁니다. 혹 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님 오셔서 끝날 날이겠지만 그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가 달라요. 육신의 부모는 못 해주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알고 신뢰하셔야 돼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보살펴 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묶었던 밧줄만 타고요. 옷도 안 탔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밧줄이 탔는데 왜 옷이 안 탑니까? 그때 이해가 안 되죠. 걸린 흔적도 없고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불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얘기로 끝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물이나 불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혹, 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혹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런 보호의 손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있어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 역사하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주 변함없이 보호하심,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을 아주 제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 부모는 잘못해도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역할을 아주 온전히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를 믿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91장에도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보호해 주심 믿고 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움 안 당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찾아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폐하길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려고 해도 보호 안 받고 떠나서 사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찾고 이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떠나 삶에서 막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양이 막 떠나고 위기 당해갖고 막 우는 소리 들리면 목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가서 구해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계속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믿는 그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해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만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걸 더 유익하게 또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시편 119장 105절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죠. 등. 내 길에 비치고,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한다는 게 사도행 16장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막았다는 얘기는 환경을 통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갈라갔는데 그 가지 못할 환경, 이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으셔요. 다른 나라로 가도록. 이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 우리도요,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막혀서 못 가요. 그러면 일단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죠. 거기를 내가 이제 결정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근데 환경이 딱 어려움 딱 막아졌다. 그러면요, 중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살려면요, 환경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믿음 없어집니다. 이딴 믿음도 없어지고요, 오만불평 낚시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눈을요, 어디에다 고정시킬 건가 하는 겁니다. 환경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 자체에 주면 안 되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가 하는 것은요, 그 적들의 물건을 거두어들인데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쳐들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은 마찬가지 있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12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다 죽어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찬양의 조직에 찬양하기 해요. 찬양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게 역사에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전멸. 유다 백성들은요, 구경만 한 거예요. 줄 딱 서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보고 하나님 장한 날 응원만 했는지 모르고. 이 나가기 전에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환경 때문에 좀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은요,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승리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도움을 청하는 이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고 기도할 생각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러 기다리시는,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안 청하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